네, 자, 이번에는 계시록 14장 13절 안식일 성취에 대해서 말씀 읽어보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어야 안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라, 그 말은 죽음을 기념하러 모이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이제 모든 옛사람이 다 소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사람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인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중이에요.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기 수고라는 것은 예수 믿느라고 수고한 거예요. 일은 엿새 동안 일하느라고 수고를 한 거예요.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뭐 세상에 나와서 뭐 무슨 딴 일을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순교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일을 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한 것을 지금 이렇게 안식의 성취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생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 개념 차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러 계시록 14장의 말씀이 응하면은 안식년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1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주례는 이러하니라. 이 면제라는 것은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구워준 채주라는 건 율법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짐을 이렇게 세상 교회에 나아가면, 전도받아 가면은 빚을 더 많이 짊어지게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주지를 시키니까 이제 죄짐들이 더 무거워지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사람들만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빚졌으면 나의 빚을 탕감해 주면 나를 위하여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면제해 준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해 준 거예요. 나의 죄가 탕감되어진 건, 죄빚이 탕감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나의 죄빚이 탕감된 거예요. 근데 안식일 얘기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안식이지 인간이 뭐 이러다 말고 쉬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인식을 새롭게 다 하셔야 돼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한테 빚내누라고 독촉하는 건 뭐죠? 그렇지, 복음을 믿으라고. 그 우리들 가서 이방인들한테 빚내누라고 빚독촉을 자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이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 이제 오해를 하면은 돈 빌려줬다가 돈을 떼는 것 하나 말하자면, 이거 문자대로 하자면,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면제년이 돌아오는 해는 굶어 죽어도 돈 빌리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한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이 면제년이면 올해 동짓달이나 읨달에 가서 돈 빌리러 가면은 죽어도 안 줘버려.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데 못 받는데 달라고 독촉하면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돈 자기 동족한테 구워주고 못 받았는데 여러 나라에 어떻게 구워줘.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연대 보증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집 날리고 뭐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야, 그러는 건데 이런 거 거래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 그러고 보증 쓰는 거 이런 거 법원에 가서 판사 도장 찍어서 공증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꼭 갚겠다, 내 법적으로 책임을 내야지겠다, 이렇게 공증문서를 첨부시켜서 보증을 딱 서버리면 그 본인이 안 갚으면 자기가 꼼장무도 갚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생활에서는 언니 동생이라도 보증서 주고 절대 안 돼. 괜히 나중에 그거 큰일 나. 그냥 일반적으로 뭐 서로 약속하고 이제 그런 거야 모르지만, 공증 서류를 갖다가 법적으로 제출해가면서 보증서 주고, 그건 언니 동생이라도 절대 하시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빚보증서 주고 그런 짓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공증서는 자신이 낳지도 못해. 주님의 사랑 아닌가요? 자,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런데 나는 뭐 동기간 노래 언니 동생이라도 빚보증서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네. 또 여기는 또 그럼 빚보증서 줘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영적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교회의 목회자는 양머리의 모든 흠이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증서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는. 네?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실제 속세의 돈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자기가 대신 보증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중보자라는 건 예수님이 보증을 대신 쓴 거죠. 우리의 모든 약점이나 흠이나 허물이나 이런 모든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보 대신으로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예.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영적 의미를 이해해. 속세의 돈을 뭐 빌려주고 뭐 빌려다 쓰고 이런 데서 보증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단의 결박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완전히 올무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안에 돌아가서 이제는 빚 다 벗으면 세상에서도 그래요. 빚만 없으면 살겠다. 이 빚이 따라붙으면은 사람이 막 늘 불안하고, 그리고 빚쟁이가 전화하면 오늘은 좋은 일로 전화했는데도 전화 오면은 가슴이 뜨끔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막 괜히 막 살살 기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 목숨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사의 일인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걸 적용해서 율법 선생들한테 괜히 살살 기고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이 있는 거니까.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전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 사람이 은혜를 넘치도록 입어서 죄빚을 벗도록 그렇게 해라는 말이지, 돈을 넉넉히 구워줘라라고 이걸 해석했다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7년 면제년을 앞두고는 옆에 사람 죽어도 돈 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법이 이 오남용을 하면 악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세상 나라도 불의한 나라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을 이쪽으로 적용을 해. 그런데 저희끼리는 저쪽으로 적용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게 신문 이런 거 잘 안 보는 게 보면 머리 아프고, 세상 나라라는 거 그렇지 하면서도 인간들 너무 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신명이 상하잖아. 괜히 세상 나라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한 달 후에 면제년이 오면은 부자인데 어떤 과부가 돈 빌리러 갔는데 안 줘. 그러면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저 부자가 안 줘가지고 우리 굶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너 안 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 줄 때는 뛰었다 생각하고 줘야지 뭐. 너무 이런 법을 잘못 적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빌리러 왔을 때 부한 사람이 손을 펼 줄 모르면 그게 이제 죄가 된다 그랬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그 말씀을 값없이 거저 주시고 나서 너희도 나가서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나눠줘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신약에는 적용을 해요. 그리고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계속 있게 마련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난 모든 걸 다 가졌다. 응? 나는 이대로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좋은 데로 갈 거다, 이런 자신 있는 사람이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신명기 기왕표서는 31장 몇 줄 더 읽겠습니다.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이라는 것에 이제 신명기 율법을 자자손손에 계속 가르치라 이제 이 말인 건데 이건 전도를 자자손손 대대 전도를 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7년 끝에라고 한 건 문자대로는 출애굽을 하던 해가 이제 첫 해니까 그 해부터 시작해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라고도 하고 면제년이라고도 해가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전도를 하게 한 이제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이생에서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잘 하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다곤에서 안식하고 쉬다가 오는 부활 때 주한배 영광 중에 일어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식년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잘 지킨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지면 오는 새 세상에서는 안식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시 또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매번 일을 하는 기간 중에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었고 안식년은 모든 일이 완성이 된 다음에 1년 동안을 그건 이제 쉬는 거였었어요. 문자대로도. 그래서 6년 동안은 땅에다가 뭐 곡식 이렇게 기르고 뭐 그런 농사도 하고 다 하다가 제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했었어요. 안식년이라고 해요. 그때에는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제 과부, 고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돌보는 일을 안식년에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적용해서 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가 왕노로 하는 건 안식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생의 일인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 안에서 죽어 새 사람이 새 창조 세계의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 주의 품에서 쉬며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안식일 율법의 성취이다. 그런데 첫째 부활로 일어나 신부성에 들어가서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고 왕노로 하는 것은 안식년의 성취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14절로 갑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 바로 갑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안식일이 이제 끝난 거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다시 올 때
그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은 혹시 추수가 다 끝나서 다 쉬러 들어갔는데 나만 지금 추수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적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매 안식일은 매 주마다 주님의 일이 끝난 사실을 기념하는 잔치로 보여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매주의 마지막 날 곧 제7일 안식일에 여호와의 안식일을 신약이든 제8일 곧 안식 후 첫날 모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대부분은 일요일 날 모이죠. 안식일 교도들은 토요일 날 모여요. 그걸 가지고 서로가 안식일 교도들은 일요일 날 모이니까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일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모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다 또 이러고 서로가 다투는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속세에 무슨 날짜에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물론 이제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쉬는 날이래야 세상은 일을 않고 모임에 올 수 있으니까 그날을 모임의 날로 정하면 되는 일인데 이제 양편이 공평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서 토요일도 쉬게 했으니까 이제 토요일 안식일 지키느냐 일요일 지키느냐 그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죠 이제. 매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교회 모임에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주님의 배필인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삼아주신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한 처녀가 한 청년에게 결혼을 하면 사실은 시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아내는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자기 집을 세워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동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돕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일, 곧 이생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 안에서 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일의 결과에 만족하시며 마지막에 사람을 이제 창조해서 지어놓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됐죠. 만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새로운 창조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평안을 누리고 쉬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안식이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한 세 사람인 장자 교회의 안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이 아담과 하와의 안식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쉬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맞춰진다는 뜻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충만의 수가 차면 하나님의 일이 맞춰진 거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물질계에 속한 만유를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것은 표상으로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형상은 내적인 것을 말하고 모양은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빛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므로 그래야 한 시대가 종결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안식일과 절기들이 완성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천년 끝에 가서서 최후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과도기의 안식년이 실현되는데 그 천년 기간에 세상에서 실현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안식에 들어가려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안식일과 절기들을 기념하여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식물을 먹고 마시며 말씀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안식일과 절기들은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과 저녁에 형제 자매의 집에 모여서 실행을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이명에는 무덤에 여제자들이 모였죠.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남자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 집 다락방에 모였었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회막 성전에 모여 지키던 성회는 신약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에 구속받은 성도들로 건축된 교회로 모여서 지키는 것은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자 예수의 죽음은 아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표상이다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옛 창조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새 창조의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전부 모형이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모형이에요. 예수가 실상이에요. 예수가 실제죠. 매 안식일과 절기에 성회로 주 앞에 모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저수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먹고 그 용을 마시는 잔치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주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집회가 안식일과 절기의 대회로 모이던 성회의 실제입니다. 모든 성도는 평소에 자기 처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으나 함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안식일과 절기들에 자기 혼자서만 잔치를 배설하여 누릴 수는 없는 거죠. 독단적으로 나 예수 혼자 잘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회 전체가 모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니까 주님의 가정을 떠나 유리방랑하는 가족은 좁은 시야의 매우 부분적이고 적은 깨달음으로는 단체적인 온전한 새 사람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 없고 인자 예수는 옛사람이죠. 인자니까 여기 첫 아담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인자니까. 그래서 이제 인자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세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부활하신 주님은 새 창조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독선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오류에 빠져 마귀의 먹이가 되므로 반드시 단체적인 교회 모임을 통해서 단체적인 교회 모임, 인자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인자의 몸은 한 사람 예수의 몸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한 세 사람을 새로 지었다 그랬는데 그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잘 적용해야 돼요. 한 세 사람인 주님의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중에는 각자의 은사에 따른 직임을 맡은 직분을 두신 것이며 주의 말씀을 신탁받아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필수적인 양육 과정이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안식일과 일곱 절기를 지켜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서 인도 직분을 맡은 목양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분수에 맞게 각자의 은사들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것이 성회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한 세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과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러 오신 인자 예수의 너희가 이 장막을, 이 몸을,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했던 게 인자 예수를 죽여라 그 말이거든. 이게 인자 예수는 사실 죽으러 오신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이 사면이 없기 때문에 무죄자인 인자가 죽어야만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모든 세상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 부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에 새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성회로 모여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을 진설하여 각자의 것들을 함께 맛보고 누리게 하려는 것이므로 구속받은 성도는 목자와 교사들에게 진리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과 각자에게 주신 것을 성회로 모이는 모임에서 진설하고 함께 누리는 양방면의 신앙생활을 실행함으로 합당하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신탁받은 자가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늘 가르침만 받고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가르침 받고 일상생활에서 의의 말씀, 이제 본인이 몸으로 경험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을 때는 서로가 내놓고 진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 교회 모임은 애찬집회라 그래가지고 각 가정에서 음식을 조금씩 해가지고 와서 쭉 진설을 해놓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모임의 실행이에요. 그것은 뭘 보여주는가?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것을 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받아 또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듣고 나서는 또 이제 분별을 또 잘 하라고 그랬어요. 중언두언 어떤 말을 내가 보면 말 시켜보면은 끝을 못 맺고서 그냥 질질 끌어보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 사실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말을 틀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가지고 와라. 내가 이제 메모를 봐가면서 증거를 하면 되지 않냐 이제 그랬는데, 말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다 말로 하는 것이니까 중도도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나 절기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잔치를 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끊어진 것이며, 독단적인 신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어 영적으로 교만해짐으로 결국은 이곳저곳을 끝없이 헤매다가 일생을 마칠 위험소지가 많다. 사람이 어디에 가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 함께 동역을 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안식처를 못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수가성 여자가 참 안식인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헤매고 다녔던 거잖아요. 그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그게, 내가 너로 네 남편을 만나게 해서 안식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생과부 룻은 새 남편을 만나야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안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안식일이나 절기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부하신 것은 세상사의 육신을 위한 일들로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분야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잠시 쉬고 하나님의 일, 곧 영적인 일인 믿음 생활을 위한 거룩한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는 걸 실행해라 는 뜻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인자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로 모여서 주님이 세우신 은사자들인 목자와 교사들에게 진리의 글인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믿기는 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소리 들어보면 신학적으로 너무 바른 좋은 말을 옳은 말을 잘 하는데 그들 신앙생활은 믿음은 또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사람인 거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로 수고하며 고생하는 인생사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여 하나님 왕국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서 세상사의 일에만 몰두한다면 육신적인 수고와 고생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사에만 땀 흘려고 수고하는 일만 평생을 하다 죽는다면 그 인생으로서의 가치가 너무 없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나서 그냥 땀내고 수고하고 이러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밖에 더 그러면 그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음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속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적인 일이라는 게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 생명으로 위로부터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난 생명이 온전케 해서 자라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영광의 세계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것을 입으로 또 시인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그 신약에는 도마가 고백한 거, 베드로가 고백한 거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나의 참 주님이시며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입으로 시인을 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죄인들은 육적인 고생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거나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수도를 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 정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교나 불교나 라마교나 회교 모든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막 수고를 해서 난 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돌을 열심히 닦는 거잖아요. 절간에다 컨치 쥐어놓고서 목탁설교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불경을 외우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시인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절간에서 목탁 오래 두들긴 사람이 되면은 신이 된다라고 이게 믿는 게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성당이나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해서 날마다 설교하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신이 되느냐.
내가 보기에는 전과문이가 되면 됐지 신대기는 어려운 것 같아. 전과문이가 그 사람은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히 막무가내더만 보니까. 그런데 또 전광훈이 같은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또 이 세상이. 또 이마희 향길자 같은 내가 그러라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이 또 안 이루어지고.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자, 이 생에서는 내가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며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고통은 나를 떠나지 않는데 수고하며 고생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얻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루하루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며 애굽의 즉 세상의 죄악된 영화를 누리는 것인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화를 수치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누림은 일시적이고 금방 허무해지며 공허해지는 육적인 누림일 뿐이요. 그 결과는 세상에서 쫙 수고하고 뭐 돈을 쌓아놓고 뭐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런 지위와 신분으로 바꿔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세상에는 그래서 부활 세계를 깨닫게 하려고 뱀 허물 벗는 것이라든지 또 매미가 몇 번 이렇게 어떤 나비가 되는데 몇 번 이렇게 허물을 벗잖아요. 반복해서. 이게 사람도 유아기 유년기 시절이 있고 소년기 시절이 있고 청년기 시절이 있고 장년기 시절이 있고 노년기 시절이 있고 이게 뭐냐 탈바꿈을 자꾸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적은 뭐지? 이건 속사람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속사람이 자꾸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단계까지가 있고 딱 바꿔지고 어떤 단계까지가 딱 바꿔지고 이러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할머니들이니까 뭐 손자 생기면 인생이 딱 바꿔버리잖아요. 바꿔지잖아요. 벌써 보는 눈이 딱 넓혀져 버리거든.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 늙은이들이 뭐 하는 거 있거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년 시절에는 나만을 위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뭐 주위 사람, 동네 사람 다 나만을 받들어 주는 것밖에 안 보여요. 시야가 좁은 것이죠. 그러다 점점 자꾸 자랄수록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쪽으로 이제 자꾸 탈바꿈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보는 관점이 딱 바꿔져 버리거든. 누가 이건 일러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죠. 결혼할 때 되면은 세상이 딱 바꿔져 버리고 자기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면 세상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고 폭이 자꾸 넓어지고 모든 생각을 기피하고 어떤 말을 함부로를 않고 그런데 이 세상 사고를 그냥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을 너무 함부로 그냥 젊을 때 하던 버르장에 그 말투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것은 속이 변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안식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낙을 누리게 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쉼을 주시는 날이 곧 참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반복해서 지키는 목적은 영원한 안식년에 들어가기 위한 거다. 자, 오늘 첫 번째 안식일과 절기율법 중에서 안식일
말씀을 안식년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